할렐루야. 오늘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신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2026년도 표어를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라는 이런 표어를 잡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잡고서 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예배를 바르게 세울 것인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는 중에 세 가지 실천 사항을 정했습니다. 첫째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자. 두 번째로는 예배를 드릴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자. 세 번째로는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예배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 아닌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산양록의 성도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우선적인 이 사명입니다. 예배가,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가 도대체 어떻게 드려지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올해 우리가 최고의 예배자가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의 실패자가 아닌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우리는 지난주부터 곰곰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봤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예배는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이 예배당에 그냥 덜썩 와가지고 그냥 앉아있으면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도 준비되지 않고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어수선한 가운데 또 집중되지 않은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는 준비되어야 된다. 그 전날부터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나갈 것인지, 하나님께 예물은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 어떻게 찬송할 것인지 우리가 하나씩 점검해 보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좋고,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것보다는 일찍 오는 것이 훨씬 낫다. 우리가 예배는 일찍 준비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배는 자기 공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공로, 내가 우리 교회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이거를 이 자기 공로로, 내가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한 사람인데라는 자기 공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와 있는 자체도 이것이 은혜인데, 은혜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예배의 바른 자세는 무엇이냐면, 예배는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가득 찬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오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두 사람이 예배를 드렸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두 사람 모두의 예배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제사만 받으셨죠?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제발 좀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 힘을 주기 위해서 뭐 하라고 했어요? 제발 좀 대답 좀 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선포하면 아멘을 좀 하시고 물어보면 대답도 하셔야. 집에 가서 여러분, 집에 가서 하실 겁니까? 그때 목사님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하면 여기서 얘기 안 하고 집에 가서 아벨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아벨.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오늘 부흥회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틀림없이 저는 걱정이 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 마음속에는 이렇게 걱정이 됩니까? 부흥 강사님 오셔서 힘있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렸는데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하면은 여러분, 노벨 할 겁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집에 가서 얘기하지 마시고 강사님 앞에서 큰 소리로 아벨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드립니다라고 외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은혜를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게 되면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그런 여러분 외침이 있기를, 아멘으로 화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가인은 예배의 실패자가 된 것이고 아벨은 예배의 성공자가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이에 대해서 창세기 4장이나 창세기 어느 책을 뒤져봐도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그 이유를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왜 하나님 받으셨다는 그 설명, 해석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데 신약 성경에 들어가니까 신약 성경에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니까 다음과 같이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뭐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라고 성경은 창세기 4장의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려진 예배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예배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성도에게 의롭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가인은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들었습니다. 찬양은 잘 들었어요. 그 가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을 했는데, 근데 입만 뻥끗 끓였지 그 찬양의 가사의 내용들을 믿음이 없이 찬양했으면 그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대표 기자 하신 장로님 기도를 잘 하셨는데 그 기도를 우리는 믿는 뭐라면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아멘에 대해 아멘 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속에 에이고 그럴 리가 있나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이 없이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 기도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자주 강조하고 엄숙히 선포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보니까 믿음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느냐?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있는 자가 산다는 것입니다. 같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같은 시간에 같은 예배당에서 여러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을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살리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위대한 사도이죠. 그는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니라.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이 존 칼빈 같은 이 종교개혁자도 말하기를,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강조되고 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도대체 누구인 것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믿음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어떤 유명한 성인 성자가 여러분 믿음의 대상입니까? 정치인이 믿음의 대상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직 믿음의 대상은 성경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복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께서 인간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외치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뒤집어 쓰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다. 우리는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믿고 오늘 이 예배당에 참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참여한 것은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찬양드리고 그분께 영광 드리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의 제사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기에 분명히 양의 죽음과 그 양이 죽으면서 피를 흘렸음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의 피는, 그래서 우리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얘기하기를 아벨이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그 말씀을 해석할 때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한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에서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들었는데 그 양의 피가 흘렸을 텐데 그 양의 피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상징한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서 예배당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피 흘림이 없는 제사로 여호와께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진리의 복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믿음 그리고 감동, 그 감격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이 모습이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는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자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부부가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있는데 참 귀한 것이죠. 근데 예배 드렸는데 이제 집에 돌아가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 박 집사가 자동차를 새로 샀는데 그 자동차 새거 산 거 봤어? 남편이 몰라, 못 봤는데. 또 부인이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오늘 김 권사가 오늘 코트를 입었는데 아주 멋지대. 명품 코트래. 봤어? 못 봤다니까. 또 이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목사님 설교할 때 보니까 넥타이가 삐뚤어졌는데 그거 봤어? 못 봤어. 또 기도하는데 보니까 또 얘기하다 보니까 이 부인이 얘기합니다. 오늘 찬양대 보니까 김 집사 입술에 립스틱을 빨갛게 칠했는데 그거 봤어? 못 봤어. 이 아내가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예배 시간에 뭘 한 거야? 졸았어? 이 곰팅이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은 나는 목사님의 설교하실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보였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눈에서 눈물이 앞을 가려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보인 적이 없어. 예수님의 은혜만이 내 앞에 있었어. 여러분, 누가 예배를 올바로 드린 것입니까? 남편이 예배를 올바로 드렸지요. 아내는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한 구경꾼이었습니다. 목사님의 넥타이가 어떻게 삐뚤어졌는지, 아무개 집사가 립스틱을 빨갛게 칠했는지 파랗게 칠했는지, 누가 코트를 입었는지, 누가 자동차를 새로 샀는지, 누가 화가 났는지, 여러분 이거 구경꾼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누가 왔는지, 오늘 목사님의 설교는 어땠는지, 찬양대는 어떻게 찬양했는지, 누가 앉았는지, 누가 안 왔는지, 여러분 구경꾼의 모습으로 예배당에 와 계십니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며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참된 예배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럼 예수님은 왜 보혈의 피를 흘리셨을까? 왜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 왜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에게 고초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죽으심을 당했을까? 왜 보혈의 피를 흘리셨을까? 그 이유가 뭡니까? 뭐죠?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천국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할 때는 저를 빼놓고 여러분들 모릅니까? 찬양대는 빼고, 찬양대는 거룩한 예복을 입었으니까 빼고, 찬양대는 빼고 우리는 죄인입니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엄청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느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면, 그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라면, 그러면 나는 이 예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첫째,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이 되겠죠. 그러나 또 하나, 감사와 감격만 있어서는 안 되고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뭐가 있어야면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지었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짊어지셨는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군요. 내가 늘 입만 열으면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죄악된 말, 욕설과 내가 악담을 쏟았는데 내 이 입술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군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손과 발이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이 악을 쫓아갔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 할 텐데, 봉사하고 섬기며 겸손하게 살아야 할 텐데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습니다. 주님,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라고 여러분,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한 죄, 용서하지 못한 죄, 사랑하지 못한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못한 죄,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참된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과 2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예배하러 나왔어요. 예배하러 나왔는데 내 마음속에 찔림이 있어.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어. 내 친구들한테 잘못한 것이 있고 내 교우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 마음속에 허물과 죄악이 내 마음속에 떠오르거든.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없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성경은 말하는 이건 가증한 예물이다. 하나님이 받지 못하실 제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시를 좋아하지요. 저도 시를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저는 시집이 수십 권, 수백 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집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여러분 알고 계시는 풀꽃시인이라는 나태주 시인이 있고 또 유명한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시가 하나 있는데 정호승의 시 뭐가 있냐면 어느 벽보판 앞이라는 아주 유명한 시가 있는데 그 시를 제가 낭낭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낭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그럼 이 시가 어떤 시인가 한번 볼까요? 현상수배범 전단지 사진 속에 내 얼굴이 있었다.
안경을 끼고 입꼬리가 축 처진 게 영락없이 내 얼굴이었다. 내가 무슨 대죄를 지어 나도 모르게 수배되고 있는지 몰라 벽보판 앞을 평생을 서성이다가 마침내 알았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죄,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늙어버린 죄. 여러분, 이 시가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이 시를 갖다가 꼭 얘기하련다 마음을 먹고 이 시를 낭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라고 얘기할 때 보통 내가 한 죄가 있죠. 내가 살인죄를 지은 죄, 내가 음주운전을 한 죄, 내가 남의 집에 도둑질을 한 죄,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우쭐거리고 했던 그 죄들을 우리가 내가 한 죄이기 때문에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는 말하기를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죄,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늙어버린 이것이 나에게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생각해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무엇을 한 죄도 있지만 무엇을 안 한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에 얘기했죠.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은 죄가 있어요. 전도하라고 했는데 전도하지 않은 죄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기를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늙어버린 것이 나에게는 죄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전도하라고 했는데 평생 전도하지 않고 내가 은퇴자가 됐다는 건 이거 죄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모님께 효도를 다 해야 되는데 젊어서는 불효했지만 나이 들어서는 효도해야 되겠지.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내 부모님께 더 자주 전화하지 못했고, 더 자주 만나보지 못했고, 더 찾아뵙지 못한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내 남편에게 사랑한다, 내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 제대로 한번 하지 못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늘 가족들을 외면했던 그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저의 아픔은 뭐냐? 교인들이 아프고 고난당할 때 더 가까이 있어주지 못하고 더 기도해주지 못한 것이 저에게는 죄이고, 목회자로서 상처 있고 울고 있는 성도들을 더 품어주지 못하고 더 아끼고 사랑해주지 못한 것이 저에게는 엄청난 대죄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나이는 점점 먹어가서 60대 중반이 되었고,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는데, 여러분 제대로 전도 한 번 못하고 제대로 한 생명 구원해보지 못하고 내가 은퇴자가 되어서 여러분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 이 땅에서 무슨 열매를 맺었냐고 주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회개가 있는 예배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우승이 말한 대로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죄,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늙어버린 죄. 여러분 사람 앞에 이렇게 부끄러운 것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까? 툭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툭하면 죄인 줄 알면서 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고, 사랑하지 않은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마음속에 작정을 해서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는데, 또한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세우시고 찬양대로 세우시고 봉사자로 세우셨는데, 첫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부끄러운 자가 되었으니, 기분에 따라서 기분이 좋으면 직분 감당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직분 집어 던져버리고, 여러분 기분 따라 좌우되는 우리, 정말 심지어 제대로 된 헌금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교회에서 소리는 어떻게 지르는지, 나이는 먹어가고 은퇴는 다가오는데 언제 하나님을 섬기려는지, 참 한심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아벨 뜻이 뭐냐? 헛되다는 것입니다. 헛된 거예요, 헛된 거.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니 나의 모든 거 다 주께 맡기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는 곳이, 그곳이 참된 예배 초소이고, 이런 고백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예배자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의 고백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참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철저하게 회개가 없으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어서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반드시 십자가의 보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보혈 앞에 회개의 역사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희생 앞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까? 회개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얘기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교회들마다 텅텅 비어 있고 젊은 사람들 모이지 않고 어르신들만 있는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에 침체된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의 첫 번째는 예배의 타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가장 큰 타락은 예배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인본주의, 사람 중심으로 예배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이 기뻐하는 예배예요. 목사님, 예배를 이렇게 합시다. 조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악기를 동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드럽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회개라는 말을 하지 맙시다. 참회라는 얘기를 하지 맙시다. 사람들이 편안하게 와서 그냥 예배를 드리게끔 합시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오늘 예배 어땠어? 그러면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오늘 예배 참 은혜로 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였어라고 얘기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오늘 예배가 어땠냐고? 오늘 예배 별로였어. 찬양도 지루하고 기도는 졸리고 설교는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찬양이 여러분 그렇고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포된 말씀이 도대체 여러분 그렇고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유명한 강사님이 오시지 않아서 말씀이 좀 부드럽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그 신학교를 갓 졸업하고 여러분 강단에 처음 선 설교자가 신학생이 떠듬떠듬 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섬에서 해서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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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멘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별로였어, 별로, 찬양팀 별로였어. 여러분, 어떻게 예배가 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그렇고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예배가 심각한 타락으로 이르니까, 인본주의적인 모습이 되니까 결국은 우리의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설교자가 듣기 싫은 소리, 책망을 하게 되면 오늘 목사님이 나를 쳤네, 치는 설교를 했네, 오늘 누구를 찍어서 얘기하는 표적 설교를 했네, 이렇게 원망하다가 투덜거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예배를 찾아 주일마다 이 교회 저 교회를 찾아다니는 교인들이 여러분 교회 방랑객들이 우리나라 통계의 10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정착하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떠나다니면 교회 방랑객이 10만 명이에요. 이것은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보러 가는 것이죠. 예배 보러 가는 것, 예배의 구경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예배는 예배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예배를 통해 내가 받는 결과요 선물이지만, 은혜 받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한다는 것은 이미 은혜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받았을 때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 드릴 때 행복해야 하지만 느낌이 좋아야 행복한 예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추구해야지 느낌이 좋은 예배를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성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의 수준이 결국은 내 영적 수준입니다.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찬양대라는 직분이 내 영적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 내가 10년 다닌 것이 아니라 30년, 50년, 60년 다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영적 수준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준비된 예배를 드리느냐, 은혜로 예배를 드렸냐,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냐, 회개하면서 예배를 드렸냐, 이것이 내 예배의 영적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금산 장로교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 수준이 오늘 이 시대 우리 금산 지역의 예배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영적 수준은 어떻습니까? 금산 지역의 영적 수준은 어떻습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될정정 예배의 실패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 동안 예배 잘 들으셔서 우리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주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